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흔히 그 어르신들께서 이 자녀를 낳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헌신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돼야 그때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모실 분도 네. 아빠가 된 후에야 진짜 참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됐다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네. 카이스트 공학 박사이시자 오. 대기업 연구원인 이 주인공은요. 예. 6년 동안 육아 일기를 쓰셨고요. 또 현재 1년 넘게 육아 휴직 중이면서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면서 홈스쿨링까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야, 이게 전업주부인이 저와 많이 통할 것 같아요.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매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시는 안재호 성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들어오시는 순간 와, 공학 박사. 그냥 느낌이 확 오네요. 저는 아까 딱 뵙자마자 참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카이스트.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카이스트 공학 박사에 네. 또 대기업 연구원 다니시고. 네. 근데 아까 소개 들어보니까 이제 육아일기를 몇 년 동안 쓰셨다고. 그러게요. 쉽지 않아. 육아일기를 이제 만 5년 정도 이제 썼고 거의 이제 네, 현성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이신데. 네네네. 아니 어떻게 그런 네. 육아일기를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먼저 처음에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이 신앙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좀 글을 쓰면서 같이 주변 사람들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처음 딱 이제 현성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네네. 너무 신비롭다.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볼 때 너무 신비로운데 아버지도 저 보셨을 때 이렇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기 조금 되게 낯선 질문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딱 여쭤봤는데 네.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는데 아유, 말도 못하지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아이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동일하셨구나.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냥 말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아유 이쁜 내 새끼,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뭐 우리 어머니도 막 너가 제일 멋있다, 막 이제 얘기를 해주셔도 그냥 의뢰하는 말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내가 진짜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아들이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뭐 외모 학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너가 내 아들인데 이런 마음을 딱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처음 느끼게 됐고 예. 그거를 이제 글로 쓰면서 매번 아이를 양육할 때마다 아버지가 날 이렇게 바라보시겠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때 글을 썼어요. 저희가 이제 미리 인터뷰하면서 이 육아일기를 쓰시면서 느꼈던 점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초보 아빠의 육아일기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경련이에요. 키워드가 경련.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저희 첫째 이제 현성이가 네. 이제 18개월 때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초점을 잃고 이제 숨을 못 쉬면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네. 하면서 가슴 압박도 해보고 네. 인공호흡도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네네. 눈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주변에 도움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119도 부르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이가 뭐 눈이 풀린 채로 맥이 풀린 채로 근데 가다가 이제 갑자기 숨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거는 그냥 열성 경련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마다 열이 높이 올라갔을 때 경련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이를 이제 보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죠. 얘가 눈이 풀려 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또 뭔가 울면은 그렇죠. 누가 애를 돌봐요. 그냥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조금 기운이 들었던지 이렇게 아빠 이렇게 딱 가리키면 저를 가리키면서 아빠 이렇게 엄마를 가리키면서 엄마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그때 참았던 눈물이 다 터져나와요. 아 정말 그 나를 알아보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를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혼미해지는 그리고 쓰러져가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쫓아가서 제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감격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많이 그때 들어서 그 글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럼요. 이 아빠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를 못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죠? 지금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초보아빠의 육아일기 두 번째 키워드가 밥투정이에요. 네네. 뭐 아이들은 뭐 다 누구나 밥투정 하죠. 네, 뭐 다 아실 텐데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먹기 싫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때 저희 첫째가 한 번은 먹기 싫다고 자기 이제 뭐 그냥 그만 보고 뭐 TV 보겠다고 젤리 먹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계속 먹일까 하다가 좀 이게 자꾸 습관이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이 너에게 어떠한 그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너가 직접 느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먹지 마 하고 이제 놔뒀는데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열심히 노니까 배고프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배고파. 이제 그때부터 막 울먹거리면서. 근데 사실 뭐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 벌써 줬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밥을 여러 번 줬고 근데 아이가 근데 배고파 하는데 속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이때는 지금 주면 안 되겠다. 정말 아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재웠어요. 재우고 이제 자는 내내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밤 내내 밤새도록 밥을 안 줬어 아이한테. 그런 마음에 계속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면서 그때 문득 이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 탕자의 비유 말씀. 예수님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아빠 저 이제 집을 나갈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둘째가. 근데 아빠는 사실 이미 알죠. 얘가 나가면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근데 그래 너가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고생할 걸 알면서도 보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근데 어디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셨을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되게 막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한 그릇을 배고프니까. 네,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하다. 네. 와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사실 애들은 네가 굶어봐야지, 네가 굶어봐야지 정신 차리지, 굶어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푸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고급스럽네요. 그 저도 탕자학교 52회 졸업생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몇 회예요? 내가 선배인 것 같은데. 52회. 나이로 하는 거예요. 나이로 하는 거야. 네, 52회. 전 42회.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의 매 순간 아팠을 때나 또 밥 투정을 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고.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네 맞습니다. 우리 정수 씨도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육아일기 같은 거 써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또 이제 저는 이제 육아일기를 넘어서 제 하루 일과 우리 가족의 일기를 다 쓰고 있거든요.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도 꽤 공감이 되는데 공감이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 못했지? 막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잘했잖아. 그냥 나는 우리 공부를 못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그 카이스트 진짜 나는 왜 못 간지 알겠다. 이정수 씨가 아주 되게 좋은 일이 또 생겼어요. 네. 원래 좀 본인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해보다. 이게 웬만하면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첫째가 7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둘째가 생겼어요. 새롭게 하소서를 함께 하면서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던 둘째가 하나님께 둘째 생명을 주셨어요. 진짜 한 4년 전부터 이제 둘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너무 후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살이 이렇게 쓱 빠지더니만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까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살 빠진 것과 무슨 연관? 이런다니까. 이걸 내가 얘기하니까 이러지. 이걸 만약에 지금 박사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달라지죠. 이거 어떤 느낌 같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이제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지. 살도 빠지고 그렇지. 자연스럽게 주님이 와. 퀄리티가 다르다. 토크의 질이 달라. 정말. 근데 어때요? 지금 아까 육아휴직 중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등교를 안 하고 네. 집에서 교육을 하는 현실이 되었는데 네, 네, 많은 네,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네. 왜냐면 늘 아이들과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욱하고 올라올 네.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네, 좀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사실 많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세요, 우리 형제님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육아휴직 시작하고 그때 네.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데리고 키우겠다, 이제 기관에 안 보내고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네. 아내가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동안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 막 아주 위험한 기고 만들고 일이죠. 있었죠. 근데 이제 딱 시작하고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았는데 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었구나. 엄청 이제 회개하게 됐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모든 주부들이 너무 존경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때로는 이제 말 안 듣고 뭐 막 떼쓰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인내심을 자꾸 시험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참다가 이제 네네. 폭발해. 분노가 폭발하면은 또 아이한테 미안해가지고 또 맞아. 그리고 자기 혼자 그래. 맞아. 내가 아빠 맞나? 나는 왜 혼날 이러지? 것 같고. 네, 맞아. 막 그래가지고 막 스스로 좌절하고 막 그런 거를 반복하는데 정말 아침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막 아이한테 막 쏟아내고 막 미안해하고 막 하다가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나서 아이를 딱 보는데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 때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성경 말씀을 딱 읽었는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물으시는데 예수님은 아가페 하면서 너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계속 여러 번 아가페 필레오 그럼 필레오 필레오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은 결국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네,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안다. 너에게 그 사랑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너가 너의 양을 먹일 수 있겠니? 그때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대단한 사랑이 있었다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아이를 사랑할 때 마치 모든 걸 줄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했구나. 우리 아내와 처음 결혼할 때 모든 걸 줄 것처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잊었다고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제한테 부어주셔서 제가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제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이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구나. 이 사랑조차도 내가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나를 사랑해 달라고만 했지 맞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네네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또 성경에 대입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수 씨 도움이 되죠. 이제 앞으로 이제 둘째도 태어났으면 매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오늘따라 눈썹이 되게 진해 보여요. 여기 보니까 눈썹이 되게 진해 보여요. 진짜. 와 오늘 작정했나 보네요. 진짜 나 보내고 진짜 박사님 띄워주시고 저 보내고 이제 근데 정말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은 언제 지금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의 형제님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어요? 네, 저는 일단 하나님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를 좀 반복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뭐 그 위드라는 찬양 그룹이 와가지고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서 제가 듣고 그때는 감흥이 없었는데 자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베갯잇이 다 적셔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났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고2, 고3 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머리가 점점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앞에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모든 게 다 우연 아니야? 모든 게 다 우연으로 된 거 아니야? 꼭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근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막 토닥여주면서 그래 나중에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해보자. 일단은 수능을 봐라.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고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그때 내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럼 공부를 해보고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의심해보자. 그렇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를 하러 기독교 동아리 IBF라는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수련회를 이제 방학 때마다 갔는데 수련회를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 깊이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또 알았다가 사실 한 번 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공동체에서 너무 좋잖아요. 이제. 진짜 사랑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랑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때리면 그래도 사랑할 거야? 내가 진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죽이면 사랑할 거야?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느껴지겠다. 이제 막 의심을 하면서 사랑을 다 의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가 누가 나 때리고 누가 죽이려고 하고 하면은 다가가기 싫은 게 뭐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말씀을 한번 딱 들었는데 집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죽이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아이를 봤을 때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를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계속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경험하면서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신앙을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는 학원 강사이기도 하셨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한 번도 터치를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방황도 하고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가족들은 다 이제 주말에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저 포함해서 그랬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대학 와서 하나님 열심히 만나고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 알고 가족들한테 이제 다 얘기했어요. 이제 너무 좋은 분이다. 하나님 우리 같이 더 깊이 알아가자 하는데 뭐 TV 보고 있으니까 너가 얘기해. 너는 얘기해. 나 듣고 있을 테니까. 누가? 이제 저희 누님들이. 누님들이 몇 분 있어요? 누님이 3분이시거든요. 3분. 네, 저희 누님이고 막내 아들. 귀한 아들이시네. 정말 존귀한 그래가지고 아들이에요. 뭐 나는 TV 보니까 넌 얘기해 하면서 뭐 그냥 뭐 잘 안 들리죠. 저는 이제 또 수련회 가서 또 좋은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서 누나 너 좋은 찬양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또 불러줬어요. 막 불러줬더니 딱 다 듣고 누님이 하는 그때 누님이 하는 말이 약간 만화 주제가 같은데 되게 막 씩하시네요. 네, 막 신기하다. 근데 아버님은 목사신데 누나들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지만 그냥 누님들도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신앙은 있으셨지만 되게 이 삶과 신앙이 이렇게 조금은 완전히 연결되진 않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후에 어떻게 그 조롱했던 누님들은 어떻게 좀 변화가 오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 목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있다가 사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서원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이 대학만 가면
이제 목회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카이스트 보내주셨네요. 이 정도 딜이면 카이스트 되지. 좋아. 네. 묻고 더블로 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기도를 안 하셨어. 네. 그래서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계속 기다리셨겠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버지 머릿속에 학원 아들도 카이스트도 갔고 학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성공하겠다. 머릿속에 이제 그리신 거예요. 더 큰 성공을 더 큰 사건을 그리시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암 말기 판정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눈암을 말기 판정을 받으시면서 한암. 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도 이건 말기다. 보통은 뭐 2mm, 3mm면은 뭐 나이프 뭐 할 수 있겠지만 12mm, 13mm 정도 돼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6개월 선고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시점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이때였는데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아버지가 아프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매일 저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방학 때 나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대라고 하셨을 때 충격이긴 충격인데 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것 같아 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는 이제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셨죠. 여기서 네네네. 잘못 오진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암센터도 갔다가 뭐 삼성병원도 갔다가 뭐 서울대병원도 갔다가 이제 그러면서 가는 병원마다 더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 말기네요. 전이 됐네요. 그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여기 병원 한번 가시고 한 번은 이제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네.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원 가면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 지금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암을 주신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병원 가면 죽습니다. 기도원 가면 삽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아버지가 결국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그때 이제 뭐 보험금도 암 진단금도 이미 확인이 돼서 받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그 병원을 가는 거를 앞두고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 예언하시는 분들은 산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병원에서는 내가 죽는다고 한다.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 이제 그래도 내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계속 암 치료를 받기 원하냐, 아니면 기도하기 원하냐 했더니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날 이제 마지막 이제 병원 가는 날을 앞두시고 병원 안 가시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막 여러 가지를 계속 기도했죠. 지금 낫게 해주십시오.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기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눈에 암덩어리가 보이거든요. 눈암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떠 있는 게 보이니까 계속 뭐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진짜 뭐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했는데 그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날 아버지가 기도원을 가셔서 엄청 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에 제가 잘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이 눈앞에서 암덩어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처음 경험하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시면서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영적 상태가 보이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하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분의 깊은 부분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또 저희 가족에게 흘러왔어요. 저희 누님은 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방언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막 방언을 또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받아 적으면서 근데 그 글을 보는데 너무 사랑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게 무섭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잘못한 거 지금 너의 그것 막 지적하실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막 자극적으로 얘기하시고 무섭게 얘기하시고 넌 앞으로 한 달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너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사랑으로 얘기하시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때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하고 저희 둘째 누님도 그때 너무 성령을 은사를 또 받으면서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그때 그 둘째 누님이 만화 주제가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었는데 만화 주제가 하셨던 누님이 그때 딱 찬양 사역 가시면 그때 가서 말씀하시죠. 이래도 만화 같아? 네. 만화 주제가 같아라고 던지는 바람에 찬양 사역자가 네네네. 말을 항상 조심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실 이런 체험을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나만 알고 있겠어요, 그죠? 이걸 난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라는 것이 내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막 넘쳐나야 내 입에서 그 계속 하나님의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의기소침하게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있어 하셨어도 막 전도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아 얘가 또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까봐 되게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틈만 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전했죠. 지금 만약에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계속 이제 틈만 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한 번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제가 그때 아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 누님은 이제 아까 이제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음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절 위해서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재호는 이 목회를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목양의 은사, 목양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축사하는 은사, 어둠의 영을 축사하는 은사. 근데 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내가 그러면 기도를 해보자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 떠나가라. 근데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다시 또 일어나면서 막 악한 영의 모습이 막 보여요. 막 되게 무서운 모습이거든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막 되게 막 욕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되게 막 등골이 오싹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그분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간 거예요. 근데 계속 어둠의 영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왜 그러지? 난 쫓아냈는데 왜 계속 있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니까 딱 핵심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이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 진리를 같이 선포해주고 같이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결국 이 모든 은사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어둠의 영,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의 그 죽음까지 갔던 그 문턱에서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냐고 내가 우리 아들을 널 위해서 줄 정도로 사랑해 라고 계속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이 영적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또 경험하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회사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얘기를 하면 그렇죠. 막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뭔가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겠죠. 저는 제가 있었던 일이니까 봤으니까. 네,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전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게 너무 기뻤고 근데 내가 이왕 할 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살면 안 될까? 내가 많은 시간을 이 연구를 하고 사는데 그냥 아예 복음 전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좀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했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게 계속 여기 있어라.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되게 주셨고 저희 누님한테도 그 목회하시는 이제 둘째 누님이 찬양 사역자이면서도 목회자신데 이제 물어보면은 재호야 너가 있는 곳에서 10명을 위해 기도하면 넌 10명 목회자야. 제발
그러면서 좀 더 계속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휴직이라는 기간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훈련을 시키시는 네.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 육아를 하면서 특히나 엄청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온갖 힘든 시간들을 다 겪고 네. 뭐 하루에 삼시세끼 하는 것만도 진짜 힘든데 끼니 때가 참 빨리 오죠. 너무 빨리 와요. 설거지를 다 끝났는데 또 점심이야. 네, 정확히 그건데. 점심 설거지 끝났는데 저녁 거를 해야 돼. 네, 저도 다 알거든요. 아시네. 아예 알죠. 네. 아니 무슨 밥을 끝났는데 왜 다시 밥 시간이 오지? 이 생각이 또 돼가지고 그리고 밥만 하다가 애기 재우다 같이 잠들죠. 네네네. 하루가 그냥 끝나버려. 밥만 하다가 끝나고 아이들 또 밥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놀아주고 막 에너지 쏟게 네. 해주고 이제 막 하루의 목표가 아이가 밥 제대로 삼시세끼 먹게 해주는 거 하루가 그것만으로도 금방 가죠. 네, 그렇게 막 했었는데 이제 막 그런 힘든 네. 시간들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냥 그 전에는 이제 막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뭐 잘 해야지 막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막 되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으면 특히나 막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너가 신앙을 이렇게 못해? 그럼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길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목회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가 다른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길러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게 정말 목회겠다. 어디 있든지 누님이 하셨던 말처럼 어디 있든지 정말 우리가 목회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육아 훈련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는 느낌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그동안 많이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일하고 저희 아내가 육아할 때 되게 아내는 조금 이제 좀 우울함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 되게 힘들어 지쳐가지고 이제 와서 딱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 있으면은 되게 힘든 거예요. 맞아. 나도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난 놀다 왔어. 좀 웃으면서 좀 맞이해주면 안 돼? 그렇지.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네. 근데 아내는 나도 너무 힘들다. 이제 근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아니 아이랑 같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거야? 이제 그랬는데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힘들죠. 그때는 몰랐어요. 힘들어? 몰랐어요. 되게 어리석었을 수 있는데 몰랐고. 그때 뭐 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로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그렇죠. 입장을 바꾸고 제가 육아휴직하고 아이를 돌보게 됐고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게 됐어요. 반대로. 네, 반대로 바꿨어요. 역할을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딱 이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네.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맞아.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쁜 남편이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 그렇게 아내는 근데 왜 웃어지지 않아? 아내는 너무 힘들었던 거야 밖에서. 나 밖에서 힘들었는데 막 그냥 서로 여보 그렇게 힘들었구나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요. 이해하는 시간들이 됐던 것 제 아내가 드라마 촬영 늦게 끝나고 올 때 제가 올 때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졸다 그냥 잠든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회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 그럼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여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주로 여자 대사지. 보통 주부들의 대사인데 내가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이 거의 끝나가지 않나요? 네. 끝났나요? 일단은 1년이 지났고 원래 1년만 계획했다가 이제 좀 저희 가정의 이런 진로나 저희 아내도 그렇고 좀 정착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1년을 더 연장해서 지금 2년까지 돼요? 네, 한 아이당 2년까지 되고 두 아이가 있으면 4년까지 돼요. 그럼 임창정 씨 같이 다섯 낳으신 분은 계속 굉장히 듣겠다. 굉장히. 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건 1년만 받을 수 있고 그렇군요. 나머지 1년은 못 받고. 어때요? 저희가 지금 느끼기엔 굉장히 좋은 아빠 같지 않아요? 너무 가정적이고 모든 여성들이 로망이죠. 로망으로 갖고 있는 네. 그런 남편분이신데 본인은 어떤 아빠인 것 같으세요? 사실 네, 저 뭐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원래 뭐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꼴찌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서 전교 400명 중에 200등 하고 근데 어떻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항상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저를 보면은 야 내가 니처럼 하면은 나 전교 1등 하겠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피나는 노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뭐 온갖 비난을 받아가면서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점점 이제 성적은 올라갔어요. 여기서 다르네. 우리 거기서 포기를 하잖아. 근데 내 길이 아니네.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예. 계속 했어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교 어디 가고 싶니? 다 물어보잖아요. 네. 대학 어디 가고 싶니? 예, 입학 상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꿈이라도 높게 가져보자. 네. 성적은 막 반에서 그때 반에선 1, 2등 했었는데 막 전교 등수에서 막 손에 꼽는 등수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높게 꿈이라도 높게 잡아보자 하고 카이스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감 있게 던진 거예요. 선포하셨어요. 던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면접까지 갔는데 카이스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네가?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를. 네가 왜? 약간 너가 붙었어? 이제 그렇게 되고 카이스트에 다니고 이제 졸업하기까지 정말 이제 고군분투하고 이제 박사 과정 때 가서도 박사 이제 실험을 했는데 제가 또 과를 대학원 때 박사 때 바꿔가지고 새로운 실험들을 막 했어야 됐는데 너무 하나도 모르는 분야이고 되게 힘든데 실험을 하다가 잘못 실수를 했어요. 원래 이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안 되는데 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결과와 깊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그걸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걸로 박사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졸업을 했고 또 이제 삼성에 들어와서 이제 박사니까 다들 1년간 뭐 공장에 파견 갔다 와 해가지고 파견 제도에 따라서 공장에 파견을 갔다 왔어요. 1년간 공장에 있으면서 제가 모르는 전혀 다른 분야인 거예요. 제가 아는 분야였으면 조금 뭐라도 그래도 박사인 척 할 텐데 전혀 모르는데 근데 박사래. 그래가지고 너 박사니까 이제 와서 실적 좀 내야지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막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저도 막 이런 의아해하면서 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계속 이러시지? 이러면서 마지막 연구소에서는 또 뭐 돌아가면서 받는 상이기도 했지만 저 우수 엔지니어 상도 받기도 하고 그런 계속 왜 하나님 이러시지?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갔어. 그리고 육아로 책을 내라고 하셔서 이제 하나님 저 쓴 게 별로 없는데요. 했더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책을 내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하셨어요. 또 초청이 되고 왜 이러시죠? 이제 그런 묵상 중에 갑자기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 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저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 정말 위대하시군요. 주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주님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야. 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육아 잘 못하잖아요. 저도 아이도 싸우기도 하고 터줄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아들로 보일까요, 그죠? 이 눈물로 지금 고백하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가 느껴졌어요. 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어요. 이런 분이 좀 이상형 아니었어요, 연일 처음에? 완전 이상형이에요. 저희 이상형이 가정적인 남자거든요. 네, 기도 중에 있어요. 배우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거나 아직 젊으시죠 나이가? 34살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간증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은혜롭죠? 저는 너무 은혜롭고 저도 조카가 6살이거든요. 아드님이랑 동갑인데 저도 이제 조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좀 두렵고 좀 나의 생활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조카가 크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내가 태어난 이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가 주는 기쁨과 그런 생명이 주는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이쁜 아이도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너무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셔야죠. 네네. 이제 더 기도 제목이 생기신 거예요. 네네. 이정수 씨는 좀 우리 본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또 둘째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둘째 준비하시니까. 둘째 준비하고 축복이에요. 정말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둘째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만 교회를 다니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사람에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시작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둘째가 생기니까 원래 밥 먹기 전에 식기도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 앉아서 밥 먹을 때 이 둘째 태명이 써니거든요. 그래서 써니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냥 그게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육아 동지로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요. 예. 그리고 제 아이도 카이스트에 보내고 싶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이제 이미 일찍 결혼해서 사춘기 이상 된 자녀들이 있거든요.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대화를 해요. 저는 어제도 우리 딸들 놀아주느라고 힘들었어. 근데 제 친구 뭐라냐면 내 딸이 이제 나랑 안 놀아줘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아이 때 놀아준다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제 친구는 내 딸이 나랑 안 놀아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 때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이 아이가 컸을 때 나랑 시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교제라는 것이 아기 때부터 이미 시작이 돼야 평생 부모와 가족 간에도 그 평생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이를 잘 보는 육아의 달인 성도님을 만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저도 갑자기 우리 딸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꼭 필요하신 곳에서 크게 사용하시자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